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 4절의 말씀이니까 2절의 4절의 말씀 우리 차근하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의미가 어떠할지 함께 상고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 중에 제가 예배 전에 제 기억에 의지해서 했었던 예화에 대한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 양심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양심전의 시기를 제가 1800년대 말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시기는 1903년 9월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사경회가 출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사경회에 참여했던 경기도 벽제 출신의 유승근이라는 사람이 이 양심전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 양심전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로 나아갈 때 회개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 또한도 죄를 다루는 죄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잠시 되짚어보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하시는지를 지켜보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를 징벌할지에 대한 그리고 그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징계를 율법에 준하여서 진행하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이 죄를 대응하는 우리의 대처법에 대한 사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어둠과 빛에 대한 이 조명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것, 이게 모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인된 내가 누구의 죄를 저울질한다라는 것, 이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못한 겁니까?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돌을 들고 있겠죠.
결국은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언급했는데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잠시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형제의 눈 속에서 무엇을 뺀다고요? 티를.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비유가 뭡니까?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티끝. 그러니까 죄의 비중으로 말한다면 누가 더 크다는 겁니까? 내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더 약한 자이며 내가 더 완악한 자이고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느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라고 선언해요. 왜 이러한 사실을 선언합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절실한 것이다. 내게 먼저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나와 같은 죄인을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도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왜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꾸 못하면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 죄인들을 보십시오.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과연 진짜 죄 없는 사람은 누구냐? 너희들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이지 너 스스로의 힘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날 동안에 내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행동 중에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가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회개는 개인의 정결을 위한 여정입니다. 회개를 통해 정결함과 깨끗함,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도 또한 개인의 정결을 위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용서가 또한 개인의 정결을 위한 행동일까요?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러면 그 분노 때문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스스로 은혜의 자리로부터 떠나갑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죄인된 여인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떠나 있는 자리이죠. 제가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 분노로 무엇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분노는 은혜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하는 것이냐? 그 분노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하시느냐면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기회의 시간을 준다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기회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정을 떠나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행원으로 누구를 두느냐?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누굴 두었다고요? 요한.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 일행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살라미에 이릅니다.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고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이르렀을 때 이 밤빌리아에서 밤빌리아를 거쳐 버가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수행원이었던 요한이 이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13절 말씀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요한은, 여기에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앞에서 말했던 수행원이었던 요한입니다. 여러분, 수행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행원의 역할을 그냥 허르된 일을 하는 이제 천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지만 사실은 수행원의 개념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목사 한 사람으로 일을 합니까? 아니요. 동역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행원은 바로 이런 조력자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역에 있어서 첫 여정을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첫 여정에서 수행원의 역할은 매우 비중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게에서 지렛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원이 없다면 많은 일들에 대한 불편함들이 파생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자꾸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하고 조력한다는 것 귀하다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이 사회에서 자꾸 지위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게 뭔가 지위의 체계라는 개념을 접근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각양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조력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존재하는 것이지 지위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행원인 마가 요한의 역할은 컸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전도 여정은 처음 시작하는 첫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여정에서 요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여행지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기대의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본 곳을 간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허탈한 일들이 벌어질 일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나마 사전에 준비해서 가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첫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여정을 행하는 이 전도 여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이 여정을 시작했을까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아마
요한도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망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사도 바울에게는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에 바나바와 함께 여정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엇합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을 잠시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5장 38절. 상도님들가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을 떠났던 요한을 다시 데려가는 것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불신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십시오. 마가 요한에 대해서 껄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논쟁을 하고 논쟁 결과 그럼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해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해서 마가 요한과 바울이 영원히 만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다시 찾을 뿐만이 아니라 마가를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장의 여정을 갖는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져 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숙, 성장의 여정을 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완벽함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태도일 뿐이기 때문에 정죄가 교만과 위선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성장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도 연약함 중에서 배우면서 가는데 같이 가자라는 생각. 거기에서 용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결국은 사도 마가 요한도 이렇게 변화되어져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쓰고 1년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요청하고 있냐? 우리 이나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한 자 누구? 마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동역자로 성장하여서 내 일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성장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성숙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여정에서 언젠가는 저 사람의 미숙함 때문에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어떤 일들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영원히 등을 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실수하는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온다면 받아들여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회개를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개인의 회개를 용서했을 수 있는 용서의 미덕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선으로만 그렇게 마가 요한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 또한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은 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 예, 마가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실패하고 또한 두려움 중에 도망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멈춰서 있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회개와 용서가 빛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또한 믿음으로서 앞서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되느냐? 용서하면서 품어주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기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용서가 빛날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작정 용서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작정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는 마라. 여러분, 돌아가지 말라는 권고. 용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외침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가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용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바탕할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빛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말의 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빛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서주자매가 읽어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더니? 어둠이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둠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어둠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를 밝게 비추어서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가져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며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하면서 진실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타인의 죄에 대한 용서가 병행될 때에 우리는 무엇하느냐? 거룩과 정결로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회개하면 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아. 이거는요, 하나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나와 같이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을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빛에 대하여서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8장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자신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선언이
첫째,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자신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존재를 알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목할 것은 다시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다시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를 번역되어진 원어의 원문을 보면 에이펜 운 팔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팔린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죠. 팔린 뭐죠? 예, 팔린 또 다시라는 의미인 것이죠.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주목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연장하면서 계속 교육을 가르침을 멈추지 아니하시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배움은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깨달음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세우며, 또한 그와 같이 누군가에게 동역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을 또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책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내가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 본질은 무엇입니까? 돌아갈 곳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돌아갈 곳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건 뭡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그곳을 향하여 전진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가치,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영적 가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질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비록 내 돈을 떼어 먹어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나에게 해를 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하여서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그가 주를 만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도 가져갈 수 없고 그 사람도 가져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영이 주의 나라로 돌아갈 뿐이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분노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자는 그 나라에 이르도록 준비하는 자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야? 그럼 빨리 죽어. 빨리 가지, 왜 그래? 여러분,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무엇이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를 두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손에 쥐는 권력을 가지고 뭔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그 권력과 싸우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권력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극심한 혼란,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만약 자신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는 자였다면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했다면 그의 행동을 좀 더 신중하게 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이와 같은 사람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노출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준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자가 됩시다. 돌아갈 준비를 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자로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왜 오지 못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 준비하는 여정을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서 뭔가 미련을 두고 그것에 대한 가치들을 붙잡으면서 놓지 못하고서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갈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의 그 근본적 영적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말의 단어적 의미만 따라다니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저는 뭐라? 자결하려나 보네? 얼마나 이게 무식한 말입니까? 무지한 말.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살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실패자로 규정진 겁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신령이 유약한 자, 이 일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자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서 났습니까? 아래에서 났습니까? 아래에서 난 것은 무엇이며 위에서 난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위에서 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의 의미,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아래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서 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민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내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영적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는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정죄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어둠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에 분을 품거나 그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는 것, 그것 또한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떠났을 때 사실 저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지만,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망하길, 믿음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노하면서 치를 떨지 않았는가?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 라는 사실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무엇을 저울질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사람들의 형편은 사실 그 나물의 그대밥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기에 어느 편이 더 하나님 편인가에 대한 저울질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용서. 정죄라는 것은 빛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서로 어느 편이 옳은가에 대한 저울질일 뿐입니다. 용서는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빛으로서 어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그들을 끌고 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 친구, 제가 별로 그렇게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중학교 때 사귄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집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이 있어서 우리 집에 그 친구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 집에 가자. 오늘 하룻밤 같이 하자. 같이 놀고 싶으니까. 그는 중학생 때, 과거 시대 중학생 때라면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죠. 부모님한테 왜 이해했더니 부모님이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 가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모님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안 오겠다는 말을 듣고 삐져가지고 다시는 그 친구를 안 봤습니다. 중학교 때. 그때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돼서도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까? 아닌 거죠.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의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포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빛을 소개하며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빛에 거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이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긍심과 그것을 자각하는 영적 믿음을 가지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종국에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인가를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의 자녀이며 그 주님이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시며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도 그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본문은 두 개의 단위로 말하죠. 첫 번째 단위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두 번째 단위와 첫 번째 단위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라는 이 두 단위.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죄인 겁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며 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죄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 외에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야지만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구속의 은혜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도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울질하고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싸움질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주목해야 될 비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예, 곱하기 하면은 490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490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세고 있어야 되는 건가? 카운팅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냐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위한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에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비유가 본질적으로 어떤 비유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8장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준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신앙의 행동,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1만 달란트를 사함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은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3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잡아서, 용서하지 않은 그를 붙잡아서 다시 옥에 가둬버립니다.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야 되느냐면,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신앙은 허공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삶으로 실행해야 될 내용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이냐? 정죄한 여인을 데려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첫째, 회개하고, 둘째,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용서의 삶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회개는 개인의 정결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면 용서 또한도 개인의 정결을 향하여 가되, 결국은 그것을 분노로 품고 있는 자에게는 스스로 은혜를 떠나게 되니까,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